병을 고쳐 다른 사람을 돕고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인기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평범한 생각으로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의사였던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고 죽음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는 아내의 곁을 지키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내는 질병의 고통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원한 대로 주님을 향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박해받고 있는 미얀마의 소수부족 로힝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의료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내 삶이 허락하는 한 몸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깊이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의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님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실 때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의술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의술을 전하고 그들의 건강을 돌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노라고 훗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도요. 정말 이 시대 슈바이처처럼 검은 아프리카 땅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사랑으로 달려가서 치료하시는 최병환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촌 가족 공동체 선교단체에서 의료 선교사로 파송된 소아과 의사 최병환입니다.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얼굴이 많이 검게 그을리셨는데 어디를 또 최근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번 3일 전에 네. 돌아왔습니다. 네. 아프리카 부룬디에 네. 한센 마을에 한 달 동안 다녀왔어요. 아니 아프리카가 워낙 뭐 이렇게 얼굴 잘 타는 데긴 하지만 유독 이번에 얼굴이 더 많이 태워갖고 오셨다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이 이제 아프리카 부룬디가 이제 세 번째인데 네. 첫 번째 가서는 7주 있었고요. 네. 네. 두 번째 가서는 10주 있었고 네. 이번은 이제 한 달 네.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가면서 특히 소아과 의사니까 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애들이 놀이기구가 없어가지고 흑장년하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또 축구도 공이 없으니까 네. 쓰레기 봉투를 막 묶어서 네. 그걸로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애들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생각난 게 어린이 놀이터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한국에 오면서 제가 그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를 몇 군데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여기서 한국에서 제작해가지고 가려니까는 너무 이 시소 같은 거니 부피가 크죠. 부피가 네. 그네 같은 게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네. 1년은 고민했어요. 예. 이게 뭔가 해줘야 될 텐데 그렇다고 플라스틱으로 실내용으로 해주기에는 애들이 너무 와일드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선교사님하고 그쪽에 계신 신인환 선교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물건을 재료를 사가지고 네. 그쪽에서 바로 제작해서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 예. 네. 그래서 이번 그 일을 하느라고 환자 보면서 중간중간 시간에 나오면서 제작하고 애들한테 용접하고 아이고. 납땜질하고 저기 짱을 넣고 네. 그걸 감독했어요. 건축 감독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의료 선교사님이 아니라 건축 디자이너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네.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얼굴이 더 검게 예, 이번은 그을리셨군요. 지난번에는 2번 갔을 때는 그냥 실내에서만 환자만 봤는데 네. 이번은 그거 하느라고 바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셨군요. 얼굴이 좀 탔네요. 네. 근데 이제 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와 보니까는 너무나도 애들이 기쁨에 차서 좋아하죠. 노는 모습. 애들이 어린이 놀이기구를 생전 처음 보는 거고 만든 그 친구들도 흑인 친구들도 처음 만드는 거라 네. 네. 쟤들이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수치 재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랬군요.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이게 했어요. 사실 아프리카에 처음 놀이터가 생겼는데 예.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 또 예. 아프리카 곳곳에서 놀이터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세계 어디 내놔도 그렇처럼 튼튼한 건 없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그거 만들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혹시라도 애들이 상처받을까, 네. 다칠까봐 네, 그렇죠. 그걸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걸 아주 완벽하게 와. 잘 해주고 페인트까지 칠하고 그러고 왔어요. 야, 궁금해지긴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그러면 의료봉사를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 의사 되고 2년 차 때, 네. 레지던트 2년 차 때서부터 의료 봉사의 꿈을, 그러니까 예과 1학년 때 같은 CC로서 만나가지고 네. 같은 꿈을 갖고 결혼을 했고, 네. 그랬군요. 그때서부터 이제 의료 봉사의 네. 길을 걸었죠. 의대생 때부터 봉사를. 네. 예. 그때가 그러면 75년도 75년도 레지던트 2년 차 때. 그랬군요. 예. 네. 사실 단순히 의료 봉사를 하는 것하고 예. 또 의료 선교사로 나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그렇죠. 네. 예. 봉사도 물론 참 고귀한 일인데 예.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예. 곳곳에 선교를 다니고 계세요. 예. 선교사로 부름받게 된 사연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믿음이 없었고요. 네. 아내는 3대 믿음의 가정으로 네. 태어나서 아내하고 만나면서 제가 이제 기독교로 들어왔고 네. 예,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제가 그냥 이 주말만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아주 부족한 믿음의 식구였어요. 네. 근데 1999년도에 아내가 유방암 말기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느라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네. 그래서 제가 6개월이면 끝나고 병원 끝나고 같이 그 강남 기도원에 기도원에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나오고 그렇게 쭉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는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요. 예. 하나님, 집사람만 잘 살게 해주시면은 제가 의료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원을 했었어요. 네. 그때. 예. 근데 이제 인간인지라 또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하. 나아서 나니까는 도와주셨는데. 잊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할렐루야 교회 의료 선교원에 있으면서 거기서 카자흐스탄으로 네. 단기 의료 봉사를 갔었어요. 네. 추석 때. 네. 그럴 때 거기 가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날 쯤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비보가 날라왔어요. 네. 저희 제일 친한 형님이, 가까운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네. 예. 그 조카한테 그 연락을 받고 어떻게 당황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당부를 했어요. 아빠 화장은 해도 뿌리지 말고 네가 좀 모시고 있어라. 그러면 삼촌이 가서 아빠를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겠느라고. 네. 예,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나니까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에 한국에 돌아왔더니 제 사랑하는 형님이 네. 한 줌의 따뜻한 채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그 회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을 대신 들어가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선교사가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예. 형님의 죽음이 결국 이제 어찌 보면 그 옛날 서원했던 것 다시 생각나게 예, 하고 예.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예. 이 한 줌의 죄밖에 안 그럼요. 되는데 예, 내가 뭘 예. 하고 있나 이렇게 어찌 보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너무 안타까웠고 네.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예. 근데 가족도 있고 예. 이제 그때 운영하시던 병원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26년을 소아과 개업을 네. 하고 있었고요. 그럴 때 그런 일 겪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네. 오로지 그냥 그쪽으로만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생각만 했지.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반대를 했지만 제가 워낙 그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이해하고 네. 예. 그 병원을 정리하시고 네. 나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3개월 만에 우리 병원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2개월 만에 병원을 이야,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강력한 사인을 그러네요. 주시네요. 바로 그냥 문자로 주셨네요. 그래서 네. 모든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네. 돼서 그러셨군요. 네, 가게 근데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정말 2개월 만에 준비를 하시고 예. 떠나셨어요. 예. 떠난 첫 그 사역지가 어디였나요? 그 중국의 중국에. 무석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그 강소송의 상해에서 한 차로 2시간 거리. 네. 그때가 선교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쉬운 7. 아, 그러니까 2006년도에 네. 갔다가 2015년도에 왔으니까 딱 그렇구나. 10년 10년 중국에서 동안 사역하고 중국에서. 왔습니다. 네. 아니 그때는 저희가 처음에 가셨을 때는 혼자 가신 걸로 예. 가족들을 예, 한국에 예. 남겨두고 그렇게 들었는데 가셔서 그러면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해주신 겁니까? 제가 그 아내랑 떨어진 것도 이번 처음이었고 10년 동안. 네. 근데 그 떨어진 시간이 서로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네.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이제 지하 가정교회를 네. 섬겼어요. 네. 예.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네. 지하 가정교회, 그러니까 그 강소송에 있는 그 무석이나 창조, 장자강, 장인, 수조, 소주 그쪽 지역에 다니면서 지하 가정교회 목사님, 장로님하고 같이 네. 네. 앞에서 같이 의료 선교를 했죠. 그러면 중국이라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의료 체계가 좀 다르고 다르죠. 또 사실은 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안 하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선교하기가 예.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런 중국의 이 공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분들하고 이 선교사님들 참 쫓고 쫓기는 그런 많죠. 순박한 일들이 참 많죠. 많은데 그렇죠. 선교사님은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저한테 의사증을 줬어요. 오. 네, 의사증을 줬기 때문에 정식 중국 의사가 돼가지고 그래요. 그것도 참 그 귀한 일이에요. 예. 흔치 않은 일일 텐데. 의료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네. 제가 의료 활동하는 거는 제가 합법적으로 한 거기 네.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죠. 그러셨군요. 아니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한국에서 또 약을 예, 또- 한 달에 한 번씩 네. 트렁크로 2, 3 가져와요. 네. 근데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야. 왔는데 한 번도 공안에서 힘들지 않게 통과시켜 그것도 준 거 기적이네요. 자체도 기적이고 네. 정말 기적이에요. 그거는. 그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그렇죠. 않으면 그게 한 번이라도 뭐 예.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참 선교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선교 가신 분들이 공항에서 약을 뺏겨가지고 선교 못하고 돌아오는 팀들이 꽤 많아요. 네, 예, 그것도 예. 정말 하나님의 쉽지 은혜였네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의료 네. 선교를 하셨는데 네.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고 또 혼자 계시다 보면 정작 의료 선교를 하지만 선교사님 본인의 몸을 돌볼 시간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비자가 이제 의사증을 받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중국 정부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요. 네. 그래서 쭉 한 여의사한테 쭉 받았어요. 그분도 저를 알고, 저도 네. 그분을 알고. 근데 아무 저거 없었다가 2011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12년도에 신체 검사하는데 이상하더라고, 얼굴 표정이. 네. 그러면서 선생님 한번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다. MRI 찍었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찍었더니 암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암 수술. 어떤 간암 수술. 암이셨어요? 간암. 간암. 예. 너무 이제 무리를 하셨구나.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랑 또 떨어져 있다 보니 이게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20일 만에 네. 다시 돌아왔어요. 중국에. 아이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아빠 그것이 어떠길래 왜 이렇게 몸도 챙기지도 않으면서 가냐. 그렇죠. 그랬더니 가족들이 왔어요. 저한테. 네. 그러면서 와서 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표정을 보면서 아빠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셨구나. 예. 정말 중국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네, 그러네요. 사랑했습니다. 네. 선교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 건강이 정말 다 미처 회복되지도 않는데 예. 다시 중국으로 가셨는데 그렇게 의료 선교에 전념하시고 중국을 사랑하셨는데 다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예.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렇죠. 10년이 되니까는 이제 공안에서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걸 다 알고 있고, 이건 이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식으로 의사 면허증은 있었고, 네. 또 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의료 선교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국 사람들,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나면 너희들한테 다른 데로 내보내겠다. 그 얘기를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있으면 이분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겠다. 또 10년이 됐고 또 나이도 찼고 그래서 귀국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10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그렇죠. 때가 됐구나라고 예, 생각하고 그런 예. 사인으로 생각하시고 그렇죠. 예.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우리 선교사님의 해외 의료의 행전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에 이어서 아프리카 최빈국 부룬디로 또 가셨어요. 예. 아프리카 선교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가시게 되신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선교는 이제 신인왕 신흥남 선교사님께서 이제 부룬디 한센 마을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선교센터를 지셨는데 이 두 분이 한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셨다가 미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 아내 병원에서 이렇게 이분들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도와드렸었죠. 쭉. 그랬더니 이제 아마 인사차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그러면 소록도 가서 애양원에 가서 어느 목사 장로님 어느 집사님한테 가셔가지고 기도 좀 받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3박 4일을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은 이 기도 받으면서 그 여수의 그 재활병원 한센 한우의 재활병원도 관찰하시면서 미국으로 들어가시면서 줄곧 생각을 아마 한센 한우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아프리카로 오셔가지고 33개국에 나를 여행을 했어요. 이 서부 아프리카서부터 밑으로 해서 한 바퀴 그 도는 거로. 아프리카에 있는 한센 환자들의 그렇죠. 상황을 좀 보신 거군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가면 이제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분은 그 나라의 한센 실태를 조사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 가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33개국을 돌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케냐의 나이로비 공항에 있는데 어떤 흑인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있냐 그러다가 이분이 한센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 따라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같이 간 게 이제 부룬디 지금 선교센터가 된 거예요. 예. 두 분이 먼저 가셔서 선교센터를 또 이렇게 짓게 되셨고 예. 또 거기에 부름을 받으셔서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처음으로 선교센터가 지면서 의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또 중국에서 끝나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갔죠. 아니 좀 사실 한국에 왔으면 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또 쉬는 시간도 없이 또 부르시니까 또 그냥 그래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아프리카 땅을 또 밟게 되셨고 이제 의사가 되신 지 40년이 넘으신 거죠? 42년. 네, 40년이 넘으셨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의사가 되게 하셨을까? 돌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사 되게 하셨고 내가 또 소아과 의사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지나고 나니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무릎을 탁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언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소아과 의사 만드셨구나라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제 달란트를 의사로 주신 거 그러면서 봉사 활동으로 계속 해주신 거 그다음에 살면서 중국에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그런 판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짜주셔가지고 이 의사로서 정말로 이렇게 의사로서 주신 걸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0년 의사 생활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건 부룬디 한센 한우 두 번째 중국의 지하가정계 어려운 분들. 이 제일 저한테는 의사로서 참 보람되고 기쁜 의사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였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또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사실 계속 한센 이제
그 환우들을 돌보시고, 예. 네, 이전에도 사모님께서 그 선교사님들 한센 환자 예. 그 장로님께 예. 보내셨던 예. 것처럼 예. 그 한센 환자분들과 인연이 맺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예, 제가 지난 걸 생각해보면 참 부치기만 부모였어요. 저희 작은 딸, 둘째 딸이 네. 피아노 전공한 예원 네. 학생이었어요. 2학년.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딸이 아빠 엄마한테 상의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선천성으로 이렇게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자기 반에는 선천성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꼭 자기가 예고로 가야 할지 인문계로 갈지 장래를 고민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마침 저희 집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소록돌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 쫓아서 한번 가라고 오, 3박 따님께. 4일을 보냈어요. 네. 그리고 나선 저희 부부가 잠을 못 잤어요. 참 무책임한 부모다. 부모가 돼가지고 그 옛날에 무서웠던 네. 한센 한우들을 그 마을로 보내다니 가보지도 못하면서 네.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따님이 다녀오시고 또 변화들이 좀 있으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딸이 갈 때 아마 저도 모르게 아마 아내가 그 장갑도 주면서 이제 환우들 대할 때 장갑 끼고 대하고 뭐 그러라고 아마 당부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갔다 와서 어땠냐 그랬더니 얘기를 잘 안 하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 아빠 엄마 자기가 한센 한우 앞에서 장갑을 끼고 그 사람들 만지기에는 너무나도 민망스러웠다고. 어린 딸인데 그러게요. 정말 어. 기특하네요. 너무 그러네요. 민망스러웠다고. 그러면서 딸이 아빠 이제는 더 이상 고민 안 할 테니까 인문계로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동안 했던 피아노를 그만두고. 그만두고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인문계로 들어가고 지금 이제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 예, 따님이. 안과 의사가 야. 됐어요.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야. 이제 무서워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린 따님의 변화를 보고 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소록도를 예, 예. 우리도 한번 가보자.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소록도를 그 뒤에 예. 방문하시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도대체 그것이 옛날에는 무서워만 생각했던 그랬죠. 말로만 들을 때는. 소록도였는데 어린 딸을 이렇게 변화시킨 데가 그것이 어딘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랑 또 다른 부부랑 세 팀이 네. 예, 장마철이었어요. 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밤에 출발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뒤에서는 계속 빵빵거리면서 이제 그만 가자 무섭다. 암흑같이 비 오는 데서 하니까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소록도 앞에까지 가서라도 기도라도 하고 오자. 네. 그러면서 제가 강행을 했어요. 소록도 마을에 딱 그 앞에 바다에 도착했더니 1시간 있다가 비가 그치더라고. 그러면서 배가 뜬대요. 네. 네. 그래서 배 타고 소록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셨어요. 예. 그때 소록도도 마찬가지로 장마 뒤에 하늘이 개니까는 네.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툇마루에 이렇게 긴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 앞이 안 보이시고. 네.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옆에 앉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앉았더니 옆에서 피어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옆으로 또 가가지고 따라가셨어요. 네. 할머니 왼손을 잡았어요. 네. 왼손을 잡았더니 이렇게 따뜻하더라고. 손가락이 없으니까 몽툭한 손이니까. 네. 그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오른손으로 제 손을 위에를 겹치더라고. 네. 네. 그러면서 안 놓으세요. 그래서 할머니 왜 안 놓으세요 제 손.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정상인 사람 손을 느끼고 싶어서 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말씀이 무너지더라고. 아이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야말로 사랑이 부족한. 어찌 보면 그 할머니의 그 한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옆에서 예. 내가 너를 느껴보고 싶다. 예. 그런 음성처럼 예, 예. 선교사님에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저희가 1년에 2번씩 1월 첫째 주 금요일 날은 새해를 신년맞이를 네. 그분들과 함께 무박 2일로 네. 하고 그다음에 8월 15일은 1박 2일로 여수 애양원
네. 같이 껴가지고 같이 하고 있죠. 사실 뭐 지금이야 그런 이제 오해와 편견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는 그 한센병 환우들에 대해서 예. 우리가 듣는 것만 가지고 그럼요. 그게 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사실 선교사님도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없었어요. 없었고. 네. 근데 저희가 가면 갈수록 저희가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와요. 네. 사랑을 받고 와요. 네. 그러니까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자꾸만 얘기해서 너희들도 가서 가자.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한테는 많은 사람들을 권유해요. 네. 어린애들이 가서 그분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변화가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 쪽방에 목사님께서 그 밥퍼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린들, 노숙자들,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분들을 전화를 하셨어요. 한 25분 정도를 한번 이분을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소록미라레를 조직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네. 이분들이 가서 자기는 심신이 멀쩡한데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에 생활을 하는데 하물며 이분들을 처음 대할 때 손발 이빈이 감히 자기가 얼굴로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의 흉한 모습인데 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변한 거예요. 네. 그 갔다 오고 나서 이분들이 봉사자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소록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그래서 95년도에 소록미라레. 소록미라레가 이제 저희가 93년도에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죠. 네. 거기 오신 분들끼리 네. 만나서 식사하면서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소록미라레를 조직해서 네. 좀 더 큰 일, 조금이라도 좀 더 큰 일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소록미라레를 조직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그 한센 한우들을 외국에 있는 한센 한우, 네. 베트남, 스리랑카, 케냐, 부룬디, 인도 그런데 지금 중국에 있는 남원자들 섬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사랑이 참 많으시고 따뜻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보면서 그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분들을 품고 안아주시고 사랑을 그렇죠. 나누실 수 있는 게 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예. 우리 최경숙 권사님도 의료봉사의 데모라는 별명이 데모. 있으세요. 네. 못지 않으실 정도로 아무나 붙일 수 없는 그 그럼요. 이름 데모. 근데 그 선교사님을 주님께 이끌어주신 전도자이시기도 예, 하고 예. 또 함께 이렇게 동시에 같은 길을 걷고 계세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와서 나오셨는데 예. 우리 사모님께 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한번 전해주시면 제 어떨까요? 아내한테는 항상 감사하죠. 네. 저를 믿음으로 인도했고 네. 저희 가정을 다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했고 네. 또 믿음의 가정을 이끌면서 세 남매를 네. 잘 키워서 우리 큰딸은 태국에 네. 선교사로 지금 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픔을 통해서 그렇죠. 네. 육신의 아픔. 그렇죠. 육신 아픔을 네. 통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이 노후에까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는 네. 참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요. 저희 보고 하지 마시고 카메라 보시고 한번 아내분께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어. 뭐 이런 그럼요. 이런 네. 고백을 한번 남자답게 하시라는 얘기죠. 네, 네.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캠퍼스 커플이라 네. 예과 때 만나가지고 한 번도 제가 선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미팅도 해본 두 적이 분 다. 네, 해본 적이 네. 없어요. 사모님은 해보셨나요? 거기도 안 해봤고. 좀 억울하세요? 아니, 억울한 건 없어요. 억울한 건 없는데, 하여튼, 그 아픔을 통해서 서로들 더 가까워졌고, 네. 예, 또, 이렇게 뒤늦게까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서로의 힘이 되고, 서로들 끌어주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보, 사랑해요. 이제 이 한마디면 됐죠, 뭐. 짧지만 강한.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아, 그러니까요. 여보 사랑 얘기하다가 사모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네. 아마 그 마음을 뭐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을까 그럼요. 사모님께서. 네, 네. 이제 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예. 뭐 이런 마음도 드실 때가 된 것 예,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충전하고 쉬셔야 되는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부르셔서 지금 예. 미얀마의 로힝야 이족 속을 방글라데시. 향해서 예. 네, 네. 예. 지금 이제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부룬디에서 네. 오면서 비행기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 이제 구정 때는 선교사님께서 부부께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번 구정 때 가기로 했는데 아마 못 갈 것 같아서 이번 구정 때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오래간만에 우리 부부가 가족 여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고선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네. 오는데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전화가 왔더라고. 네. 여보, 로힝야에서 난민촌에서 전화 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아, 로힝야 난민촌에서. 난민촌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또 순종하면서 가야지. 아, 예. 가족여행 가시려다가. 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가 건강이 있는 한 아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셔서는 어떠셨어요? 그럼 가족여행까지 포기하고 가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세계 집 아내하고 세계 재난 난 곳에는 어디든지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가자.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쓰나미, 2004년도에 쓰나미 있었죠. 네. 2008년도에 중국의 스촨에 지진 났었죠. 네. 또 2010년에 하이티에 지진 났었죠. 네. 그렇죠. 2013년도에 필리핀에서 타크로반에서 태풍이 났었죠. 2015년도에 네팔에서 지진 났었죠. 네. 거기 다 가봤어요. 다 갔는데 거기에 피할 바가 아니고 너무나도 비참한.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프리카 부룬디가 의료의 땅끝이라면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은 삶의 땅끝이다. 내 나라가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 네. 안타깝더라고요. 로힝야족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 많이 그렇죠. 계세요.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로힝야 쪽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 식민지의 산물이에요. 네. 그 영국의 식민지로 1980년도 후반에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가 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그 미얀마 사람들을 똥토를 뺏고 로힝야 사람들이 인도 북부에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글로 강제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 지도계층으로 삼았어요. 영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빠지고 로힝야 사람들. 네. 그러니까 로힝야 사람은 100% 무슬림이고 네. 미얀마 사람들은 불교고. 그러니까 더 갈등이 심했죠. 네. 그리고 또 2차 대전 때는 미얀마는 일본의 식민저가 됐고 네. 로힝야는 또 영국이니까 또 2차 대전 때도 또 갈등이 심하게 전쟁을 했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앙숙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식민지가 끝나고 보니까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 로힝야 사람들 볼 때 옛날에 우리를 많이 받게 했다. 그래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1980년도에 이분들이 이주했는데 그 전에 1970년도에 이전에 오신 그 이후에 내려온 사람을 국민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박탈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내 나라가 없어진 거고. 그러네요. 예.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여행의 자유도 없고. 네. 예. 그래서 많은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해상 보트 피플 네, 그 보트 사람들이 피플. 많이들 이제 나와가지고 보트 타고 해상으로 나와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태국 네. 그런 데 갔지만은 그 나라에서도 안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상에서 죽었죠. 그런데 작년 8월 25일 날 로힝야 젊은 애들이 이제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군경 초소를 30여 군데를 동시에 습격을 했어요. 그걸 빌미로 방글라데시 군경들이 집중 포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방화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간 게 이제 방글라데시 일본 국도를 따라서 쭉 온 게 지금 이제 난민촌이에요. 네. 근데 방글라데시도 살기 힘든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네. 오는 걸 입국을 거부했다고.
근데 이제 유엔에서 중재해가지고 네.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그런 무슨 뭐가 있겠죠. 예. 저 슬픈 역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어찌 보면 또 그 안에서 그럼요. 누군가는 갑이 되고 예, 이제는 이런 맞습니다. 역사의 예. 과정을 거쳐서 예, 맞습니다. 지금의 아픔들이 왔고 예. 미얀마 분들도 힘들었을 거고 예, 예. 로힝야족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예. 지금은 어쨌든 간에 방글라데시에서 인정하는 난민촌에 그렇죠. 계시긴 한 건데 예. 그러니까 8월 25일 이후에 해서 한 100만 명, 9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작은 지역에 갑작스럽게 이제 숙소를 정하다 보니까는 상수도 문제가 있고 하수도 문제가 있고 폐수 처리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그 위생의 기본이 그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그라스 지구촌 구호 개발연대 그쪽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번 그 지역을 보시면서 뭐가 제일 필요한 건가 봤더니 워낙 병원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병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을 지었어요. 그라스에서. 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의사로서 들어간 거죠. 그러셨군요. 예. 그러게요. 사실 이게 위생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혀 안 되죠. 전염병이라든가 그러니까는 지금 그 질병들이. 지역을 그 100만 명 되는 그 지역을 그 방글라데시 군경들이 8천 명이서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방글라데시로 다른 지역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걸 못하게 하고 또 IS 같이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네. 이 사람들하고 접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통제를 많이 가해요. 그래서 이 유엔 말고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나라들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NGO 단체가 있지만은 쉽게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네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께서는 여기 한국에서 쭉 오랫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섬기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해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지식인들이 많이 한국에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10여 년 살다가 방글라데시 들어가서 정부에 고위 관리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왔더니 선교사님을 도와서 자기네들도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이 그라스만 네.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야. 예,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죠. 네. 지금 또 다시 그 로힝야 난민촌으로 향할 의료 준비를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네,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제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선교를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두려운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가요? 두 분 보시기에 제가 그 가남은 아파트 가남으로 고생은 했지만 지금 뭐 병색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건강하잖아요. 그렇진 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니까는 네. 더 일을 하라고. 네. 예, 남이 안 가는 곳에 네. 가서 더 봉사하라고 네. 마음을 주신 네. 것 같아요. 사명을 네. 가지고. 예, 오늘 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가슴에 이 말씀이 좀 오랫동안 남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로힝야의 그 선교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뭐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선교사님? 예, 제가 그 한 달 있으면서 그 병원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혼자서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기독병원 쪽에서 각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병원에서 A병원에서 한 4-5명 차출해서 한 2주 그 다음에 B병원에서 또 4-5명에서 2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참 병원이 운영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이 안 좋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는 결핵이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번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잖아요. 호흡기니까는. 그래서 결핵 차량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서 엑스레이 기계를 갖다 놓으면은 이분들이 와서 오기가 교통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버스에다가 결핵 차량 요즘 있잖아요. 다니면서 치료 이렇게 찍어주고 치료해주면은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쟁 중이라 27,000명의 고아들이 있어요. 미얀마 군경들이 로힝야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서 여자들을 겁탈을 해가지고
가지고 네. 본의 아니게 임신을 많이 시켰어요. 네. 근데 어디서 뛸 데도 없으니까 내 길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는데 그 낳는데 키우길 자기가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려지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2만 7천 명의 고아들을 또 돌봐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참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하죠. 네. 예. 사실 정말 기도도 절실히 필요하겠지만 기도를 또 해주시면서 또 물리적으로 도우시는 예, 분들이 예, 참 많이 네. 있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예.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많아요. 정말로 이 무수인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한 인간으로 보시고 네.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감싸주면 이분들이 인간인지라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오늘 최병환 선교사님 정말 의사로서 네. 그저 병원을 개원해서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훌륭한 의사 네. 선생님이시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순종하시면서 중국과 아프리카 이제 로힝야족을 향한 불꽃을 태우시는 그 모습 앞에 누군가는 가야 하는데 네. 그 걸음이 선교사님이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 저희가 배후에서 기도하고 네. 축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선교사님 참 그런 말씀 드리기도 죄송스럽지만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예. 그 영혼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귀한 선교사님 되기를 새롭게 하소서에서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로힝야를 위해서 난민촌을 위해서 기도해 네, 주세요. 선교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로힝야 이게 어린이들이, 여기가 로힝야 로힝야 어린애들이 네. 이 밥그릇에 애들이 되게 잘생겼어요. 예, 애들이 다 이쁘고 순진해요. 아니, 되게 예, 순진해요. 그래서 이렇게 탈려면은 한 3시간을 기다려서 뭘 기다려? 밥. 그리고 요거는 둘 다 고아 애들이에요. 언니하고. 요거 여긴 이제 아프리카. 부른디에서 제가 놀이터 만들고 요게 요번에 놀이터 만들고 애들이 놀이터를 하는 거 야, 처음 돼보니까 이 철봉이네. 그죠. 5개 했어요. 너무 귀여워, 철봉, 이뻐라. 요건 이제 미끄럼틀. 여기다 해야 이제 되는데 연결하실 아직 안 거. 이게 돼가지고. 저는데도 올라가 있고. 예. 이거는 요건 이제 그 환자를 이송하는데 이런 수단으로 방법이 산꼭대 없으니까. 내려오니까 이제 가족들이 네. 천에다가 해서 데리고 오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